히브리서 3장 12절로 19절 말씀 교도하신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함께 보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기도 제목을 삼기로 합니다. 기독교는 내세의 종교이면서 오늘의 종교이죠. 중요한 것은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에 13절에 나와 있죠. 이 말씀은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을 동안에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마음이 완고해져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길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확신한 것을 끝까지 잡고 예수님과 함께 걷는 길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오늘 우리는 후자를 선택하셔야 돼요. 어느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오늘은 실패와 파멸의 날이 될 수도 있어요. 더 나아가서 생명의 날이 될 수도 있어요. 머뭇거리는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이죠. 완고함과 불순종의 이면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악한 마음이 자리 잡고 있어요. 주님이 허락하신 오늘은 우리가 선한 마음으로 순종해야 할 주님의 날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7절, 13절, 15절 말씀 보니까 오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해 오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에 기록된 말씀이 아니고요, 단지 미래를 위한 문서가 아닙니다. 오늘을 사는 자들에게 주시는 사귐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요? 말씀의 귀를 기울이십시오. 오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음성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종아, 사랑하는 아들, 딸아,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글은 내가 읽고 싶을 때 읽고 원하는 구절만 취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말하는 이가 말할 때에 잘 들어야 하죠. 듣고 싶은 말만 들을 수도 없어요. 그러므로 말씀을 묵상할 때 옛 글로 읽지 마시고 오늘의 음성으로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나에게 말씀하신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강단에서 계속 말씀이 들려져요. 또 집에 가시면 또 뭡니까? 여러 가지 방송 매체를 통해서 말씀이 들려져요. 성경을 펼 때 그 말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요. 오늘 말씀을 듣는 이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고난당하고 박해를 받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을 들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나그네 인생 피곤하지 않아요. 말씀만 들려지면 말씀을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이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이 광야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다발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말씀이라는 말에서 나온 단어예요. 여러분, 광야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선택받은 나그네로서 남은 생에 광야 같은 인생 살아갑니다. 아무것도 없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집니다. 말씀만 들으면 광야를 우리가 지나갈 수 있어요. 광야에서 살아갈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1절로 11절에 보니까 그 집을 포함한 만물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모세보다 뛰어나신 사도, 보냄을 받은 자를 말하죠. 사도로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다스리고 이끄시죠. 모세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도로서 하나님의 집에 성실했어요. 하지만 그 집의 일원일 뿐, 예수님처럼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집을 포함한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3장 4절이죠.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분이 뭘 하셨습니까?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예수님을 통해 완성될 복음을 소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들로서 그 집을 맡아 신실하게 돌보십니다. 현실이 어떠하든지 하늘을 향해 가고 있다는 소망을 확신하고 자랑으로 삼으십시오. 신실한 삶의 비결은 신실하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일이에요.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으로 신실했던 모세보다 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이분이 우리에게 오늘날 말씀을 들려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가장 불행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가장 큰 행복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신실한 삶의 비결은 신실하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끝까지 굳게 잡아야 합니다. 한 번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삶 속에서 그분을 굳게 붙잡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과거 신앙생활은 아무 의미 없어요. 지금 성경은 히브리서는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을 붙들으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 성령님의 역사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것을 기억할 때 담대함으로 흔들림 없이 믿음의 길을, 사명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기경된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말씀의 씨가 마음에 뿌리 내릴 수 있습니다. 듣지 않고 거역하는 행동은 황무지 같은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0절에 보니까 미혹된 마음, 12절에 보니까 악한 마음, 또 15절에 보니까 완고한 마음은 다 우리 마음이 지금 갈아엎어지지 않은, 기경되지 않는 마음을 말하는 거죠. 이런 마음들은 우리에게 의심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 안에서 불신이 싹이 트게 만드는 토양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을 자꾸 갈아엎어야 돼요. 그래야 됩니까?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 말씀을 받는 좋은 밭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씀하시잖아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땅은 옥토밭이라고, 좋은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좋은 땅이 돼서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고 되새길 때 굳은 마음도 옥토와 같이 변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계속 들으면, 주의 음성에 귀를 열면 우리 마음의 밭이 옥토밭으로 갈아엎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농부들이 힘들어도 트랙터로 경운기로 땅을 갈아엎잖아요. 갈아엎어야 씨를 뿌려야 잘 자랄 거 아니에요. 마늘도 이만한 마늘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나 갈아엎지 않고 그냥 씨를 뿌리면 열매가 없어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늘 좋은 밭이 되어서 오늘 말씀을 들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밭에 은혜의 씨를 뿌려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거역하는 이에게 진노하시죠. 왜 광야 백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거역했기 때문에 약속하신 안식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늘 오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지금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아요. 느슨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진 가운데 이 세상 것으로 만족이 없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말씀을 듣고 가까이 하고 그분과 관계를 깊이 맺어야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위로를 받고 만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 없이 어떻게 험한 광야길을 지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거역은 스스로 자초한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구원해 내신 백성을 고난의 불구덩이에 들어가게 하실 일이 없잖아요. 불편하고 고되더라도 그 길 끝에 안식이 있기에 최선의 길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인도하실 거예요. 당장 고난이 싫어 말씀을 거역한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날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들에게 임한 진노가 우리에게 향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2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뭐 할 것이요? 조심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지면 큰일 나요. 돈이 나를 죽여요. 권력이 나를 무너뜨려요. 주변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해요.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환경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과의 관계만 바로 되시면 우리는 다 이겨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조심하라.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봐 조심하라. 하나님과 관계가 떨어지면 끝이야. 끝. 구원의 여정에 올랐으나 안식에 이르기까지 아직 가야 할 길이 멀어요. 구원받았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경제 용어 가운데 인플레이션이 있어요. 화폐를 많이 찍어내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오늘날 구원에 인플레이션이 많아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적당히 살아도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겠지. 아니에요. 계속 성경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해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한 번 구원받았다고 영원한 구원이 보장되는 거 아니에요. 조심하세요.
늘 조심하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떨어질까 봐 조심하셔야 돼요. 깨어서 깨어있어요. 하나님은 순종하지 않는 자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길을 거절하는 일을 안식으로 이끌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떨어지면 진정한 안식이 없어요. 돈 그 벌어서 뭐 할 거예요? 건강관리해서 뭐 할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닌데. 오늘 하나님께서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 믿음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다는 하는 그런 절박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없이는 구원도 없거든요. 그 삶이 구원받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구원받고 오늘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지지 않은 사람은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끼칩니다. 이렇게 구원받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확신하세요.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고 믿으세요.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세요.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 삶이 구원받는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오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성령님은 지금도 매일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말씀만 들으세요. 들으면 하나님 우리를 살아나게 하셔요. 일으켜 주셔요. 전진하게 하셔요. 여러분, 구원받은 게 뭐예요? 내가 죽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구원하신 그리스도가 살아나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끌어가도록 내어 맡기세요. 맡기지 않으면 우리 주님 책임지지 않습니다. 맡기면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시편을 지금 성령님이 이르시는 현재형 말씀으로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겼습니다. 주의를 기울여 말씀을 묵상하면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선명한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저도 무슨 일이 있으면 만나지 않아요. 왜? 누구 만나지 않고 출타하지 않아요. 그냥 조용히 2층 제 연구실에서 목양실에서 그냥 말씀만 보는 거예요. 말씀만. 사랑하는 종아. 말씀이 들려요. 뭐 말씀 드리는 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막 제가 두려울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런 말씀도 주셔요. 내가 막 염려할 때 염려하지 말라 그 말씀 주셔요. 여러분, 곤고할 때 힘들 때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곤고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힘들 때 오늘 말씀을 좀 들으세요. 우리가 어디를 지향해야 할지, 어떤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할지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집에서 안식을 누려야 합니다. 12절로 19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을 시작하는 핵심 단어는 집이라는 말이죠. 1절로 6절에서 집이라는 단어가 6번 나오고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빨리 그 고통이 끝나고 평안의 날, 안식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는 일일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고통이 끝나고 안식의 날을 갈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만큼 그들의 고난이 길고 아픔이 오래 지속됐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그들이 그리워하는 것은 바로 집이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집은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하죠.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교회를 말합니다. 14절 말씀.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바로 집이라죠.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집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 뭡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장소로 말합니다. 여러분, 답답하고 힘드십니까?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집을 사모하십시오. 나를 다스리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럴 때 주님이 우리에게 그 집에서 안식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호를 받으며 그분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집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교회가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집이에요. 집.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전이라고 말해요. 전. 우리는 집에서 안식을 누릴 수가 있어요. 집을 떠나면 안식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통치를 다스림을 벗어나면 진정한 쉼이 없다고요. 만족이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분을 의지해야 돼요. 그분이 다스리시는 그 집 안에서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밖에는 구원도 없고 참된 안식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에서 계속 집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인생 살 때 답답하고 칼칼하고 힘들 때 예배 한 번만 더 참석하세요. 주님이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집 아닙니까? 참석해서 예배 드리고 나면 하나님께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셔야죠. 집에서 뭐 할 거예요, 주일날? 여러분, 예배 한 시간 더 드리세요, 더 드리세요. 예배 한 시간이 우리 인생을 바꿔놓고 이 한 주의 삶을 바꿔놓는다, 그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교회를 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교회 안을 세우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이 교회가요, 그냥 탄생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에요. 집을 좀 가까이 하세요. 이 집을 좀 사모하세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늘 이사 가더라도 회당에서 900m 이상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왜? 회당이 그들에게 안식을 주는 줄로 믿기 때문에 그래요. 늘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가까이 해야 돼요. 이처럼 집을 강조하는 이유는 지금 히브리 교인들의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때 말씀을 들었고 확고한 마음에 거하던 거룩한 그리스도의 형제들이 현재는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도록 강요받는 위기를 만났기 때문에 오늘을 강조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떨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집에서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고난이 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집에서 머물러라, 그 말이에요. 그분의 통치를 받으라, 그 말이에요. 그 당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 때문에 흔들렸어요. 신앙을 포기하려고 하는 위기에 빠졌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다음 오늘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처럼 유혹에 흔들리는 이유는 고난과 박해를 피하고 안정된 삶을 누리고 싶은 욕망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저자는 안정된 삶을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포기하는 것은 집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포기하는 것은 안식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없으면 우리가 없어요. 주님이 없으면 우리에게 평안이 없어요. 제가 종교 사기꾼이 아니잖아요. 저는 늘 이 말씀만 제가 전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 인생이 없다고요. 그분이 없으면 우리 안에 진정한 평안이 없다 그 말이에요. 왜 몇백억 가진 사람들이 자살합니까? 채워지지 않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마약에 손을 댑니까?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 주님을 떠나면 안 돼요. 주님 안에 참된 평안과 기쁨이 있다 그 말이에요. 넉넉함이 있고 능력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밖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저희 사유라는 놈이 이름 하나는 잘 짓고 갔어요. 제 손주가 예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사유님이 어떻게 나보다 그렇게 이쁜 이름을 짓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세요. 내가 힘듭니까? 아픕니까? 질병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분이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실 거예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 안타까워요. 제가 수시로 만나면 전도하는데 왜 이렇게 막 뻐기고 이렇게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잘난 것도 없는데 안타까워.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다 없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다 있는 건데, 그 예수 안에 믿으면 뭐 그게 어려운가? 그게 어려워요. 만일 그리스도를 포기하고 진리를 떠난다면 이미 영원한 안식에 참여하는 자들이었지만 안식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가대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11절 시작. 아멘.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러므로 믿음의 주요 신실하신 대제사장을 따르는 거룩한 형제들이라면 모든 관심을 그리스도에게 끝까지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야 승리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집이요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 자매들이기 때문입니다.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 잘 아시잖아요. 우리 노예들의 그 흑인들의 인권을 변호하신 목사님이신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지금 염려하지 않는다. 나는 산 꼭대기에 올랐다. 나의 눈은 영광 중에 오시는 주님을 바라본다. 아멘. 주님 바라보면 해결돼요. 히브리서에는 신실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실은 믿음의 결과로 일어나는 충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앞에 충성하십시오. 하나님의 집에 충성하십시오. 오늘도 충성하세요. 그분이 우리 인생을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히브리 교인들은 신실이 흔들려 버렸습니다. 믿음이 흔들려 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그 당시에 성도들은 이 말씀에 비추어 히브리 교인들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제자리 걸음을 하는 이유였습니다. 그들은 지금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혼란의 한복판에서 자기 소유를 약탈당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결국 신앙적 확신만저 흔들렸습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히브리 교인들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그분을 바라봐야 됩니다. 히브리서는 안전한 집을 선택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버리고 떠나려고 하는 그들에게 그 길은 결코 길을 잃어버리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로 믿고 따라가지 않는 자들은 곧 광야에서 순종하지 않고 죽은 자들과 같이 안식 집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경고합니다.
히브리서 3장 11절, 18절, 19절 말씀. 우리의 믿음은 과정이 중요합니다. 현재 과정에 충실하지 못한 자들에게는 미래도 없고 과거도 없습니다. 3장에서 오늘과 안식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 안식이 주어지는 거예요. 듣지 않으면 안식이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은 믿음을 위해 결단을 내려야 할 거룩한 시간, 즉 영원한 현재의 시간을 말합니다. 오늘이 소중합니다.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오늘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말합니다. 오늘을 생각하지 않고 내일을, 미래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처음 확신을 끝까지 붙잡아야 그리스도의 집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강조한 단어는 오늘입니다. 광야에서 죽었던 사람들은 오늘에 실패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에 성공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원히 실패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오늘을 사는 사람이죠. 예수님은 믿음의 모범입니다. 믿음의 처음과 끝이시고 그 믿음을 우리 안에서 창시하시고 완성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그분을 바라봐야 하는 거죠. 예수님이 보이신 믿음은 신념이 아닌 인내였습니다. 지치고 고난의 장애물에 낙담할 때마다 예수님의 인내를 본받아 포기하지 말고 더욱더 힘차게 전진하십시다. 갈 길이 보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뜻에만 집중하며 곧게 나아가십시다. 아멘.